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면 한 16년 전인데, 실제 내가 이제 그하고 그 사람 지금 저 부산에 가면 온천동에 화목 아파트가 여러분 아는가 모르겠다. 화목 아파트에 살아요. 화목 아파트에 사는데, 한 분은 그때 어디서 잘 알다시피 저 부산 해원영사 이제 내가 그 살 때인데, 그때가 초하루인지 몰라도 초하루를 다 지나고 오후가 좀 됐는데, 젊은, 그러니까 그때 말하면 아이를 하나는 얻고 한 아이는 걸리는 그놈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야. 1학년이 된 아인데. 그 오밑 아는 지금 중학생이야 그렇고. 근데 이제 그놈이 하나는 엄마가 등을 얻고 하나는 걸리가 왔는데 딱 보니까 요즘 말하면 여러분들은 안 믿겠지만 이제 귀신이 몸에 붙는 거 이런 거는 대충 이제 스님들이 짐작 오랫동안 경험해서 압니다. 그래서 영가시식을 한다 이러는데 보니까 젊은 사람인데 눈빛을 보니까 이 좋지 못한 잡신이 자기 몸에 붙어 있는 거라. 신이 붙어 있는 거라. 근데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좀 상담할 게 있다는 거야. 뭐냐 이래요. 근데 오후에 나는 피곤해서 좀 쉴라 했는데 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만났는데 자기 남편이 결혼한 지가 지금 보다시피 한 4년 되는데 남편이 한 달 그쯤 한 열흘만 집에 있고 나머지 20일은 처음에 댕긴다. 집에 들어왔다 크면은 살림을 뿌지고 나가고 다 가고 월급 한 번 안 갖다 주고 자기는 친정이 김해인데 김해에서 친정집에서 이제 먹고 산다는 거라. 그러면서 남편이 온갖 무엇이 나갔다 하면 사고 치고 집에 들어오면 두드리 패고 온갖 이야기 다 하고 자기도 몸이 아파가지고 남편이 들어와도 밥도 못 해준다는 거라. 그러면서 병원에 가도 별 볼 일 없고 자꾸 신경성이라 걷고 이렇게 하는데 스님이 의하면 되겠습니다. 답답하면 불교도 모르고 이제 곰대 사는데 연산 노탈에 사는 거라. 그래 왔는 거라. 그래 나는 그때만 해도 이제 좀 새파라니까 등을 풍을로 이거는 이제 기도하면 된다 싶어서 기도 100일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면 된다. 이래 말을 했거든. 기도하고 조상 천도하면 된다. 이러니 그 젊은 사람이 조상 천도가 뭐 기도가 뭐냐 알택이 있나.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 소리도 안 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 나도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는데 일본에 이제 있는데 편지가 왔는 거야. 지금도 안 해. 그 이름 보살 이름이 김정자라. 편지가 왔는데 한 5장을 써왔어요. 5장을 써왔는데 스님 참 고맙다고. 그러면서 진작 스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스님 말 안 들어가지고 늦가 이렇게 병을 고쳤는데 언제든지 한국에 오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회원정사가 물으니까는 내가 어디 갔다 어디 갔노 이제 주소를 알아가 이제 편지를 남편이 편지 내용은 남편이 쓰고 이제 주소는 부인이 눈을 붙이는 거라. 그러면서 스님이 꼭 할 말이 있으니까 꼭 한국에 나오면은 꼭 한번 연락을 해주려고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주고 갔어. 그래 이제 이상하다 싶어 이제 언제 한번 나올 때 나와서 하도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니까 남편하고 이제 부인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한 만나자 부산에서 만났다고. 만나 지나간 이야기를 이제 쭉 하는 거라.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스님이 그때 그러고 난 데는 그 소리가 뭐 대단찬에서 내려왔다는 거야. 내려와가지고 구슬을 하고 온갖 일을 다 했는 거예요. 실제 있었더나 했는데도 안 나. 그래서 남편은 오든지 말든지 하고 자기 집에 친정집에 그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누나 이래가 되나 젊은 딸이 이래가 되나 하면서 이게 무엇이 잘못됐다 싶어서 병원에 데려가는 거라. 부산 백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어. 그 다음 어디 가냐 부산대학병원에 갔는 거예요. 부산대학원에 한 달 동안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가라 크는데 나오면 숨도 못 쉬니까 둘이는 전부 다 친정집에 맡기고 병원에서 동생이 그 자기 그 공부할 때 업어주고 했던 그 동생이랑 남동생이 막 친정집이니까 친정 남동생이 재산 다 필요 없다 이러면서 누나 병원 쳐야 된다면서 이제 병원에서 입원을 딱 시키는데 아무 표도 없는 거야. 그래 의에 진찰을 다 하고 난데 뭐냐 엑스를 탁 찍으니까 심장이 선천적으로 심장 요즘 말하는 판막증도 아닌데 심장에 무슨 염증이 생기는데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된다. 수술을 해야 된다. 이래 판명이 나는 거라.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그러니까 부산대학에서 자기 말로 흉부외과로 넘어간 거야. 흉부, 가슴 넘어갔는데 사진을 떡 찍어 이제 내일 모레 2, 3일 날짜를 잡아가 수술을 떡 하려고 하는데 수술을
나를 잡아놓고 난데 또 수술하기 전에 재차 의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또 사진을 찍는 그런 게 있어요. 수술을 할 때. 그래서 사진을 턱 찍는데 어제까지 분명히 표가 있던 사진에 가슴에 표가 없는 거라. 또 이번에는. 보통 일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의사들은 하는 말이 이게 뭐 잘못된 소리 안 하고 내일은 정렬이 된다니까 이 수술 날짜를 좀 연기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또 일주일 연기해놓고는 의사들끼리 그 뭐 부산대학은 의사들 인턴들도 있고 여럿이서 이게 뭐지 사진이 잘못됐다. 이게 뭐지 기계가 잘못됐다 하면서 또 그날 또 며칠 뒤에 또 한 찍으면 또 나타나는 거라. 또 수술하려고 찍으면 또 안 나타나는. 그게 이제 그때는 자기도 몰랐는데 다 의사가 하고 난 뒤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수술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심하니까 도저히 수술도 안 되고 그냥 집에 가서 조용히 약을 먹고 있다가 병원에서 연락을 하면 오라. 이렇게 강제 퇴원시키는 거예요. 강제 퇴원을. 그래 강제 퇴원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뭐 하냐 하는 말이 그래가지고 어디 또 한약방에 가니 진맥을 하니까 몸이 허해서 그렇다 해서 거짓말을 그게 한 25년 전에 녹용을 400만 원어치 먹었다는 거야. 여자가 살림 사는 여자가 가정주부가 400만 원어치 녹용 먹었다 해보세요. 그 여러분 믿어지고 여러분도 아프다 해도 그거 먹어지겠느냐 이 말이야. 돈이 아까워서. 아이들은 해주지만 본인들은 안 먹어지는 거 심리인데 동생이 해와 400만 원 녹용을 먹었는 거라. 그래도 안 되는 거라. 그래 남편은 계속 들으면 하지. 이래 이제 이 보살이 김정자는 보살이 이제 스스로 친정이 미안코 남편이 애미기니까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어디 가나 금정산에 올라간다. 금정산에 밤에 저녁 때문에 더 금정산 올라갔는데 금정산 올라가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그 죽는 길을 숨은 거 아니야. 다 치우고 이제 병원에 가도 안 죽고 그런데 몸은 안 아픈데 밥도 못 먹고 빼짝 마르이. 금정산에 턱 올라가요. 금정산에는 여러분 절이 많아요. 절이 많은데 저녁답에 쑥에 어디 굴 속에서 목탁 소리가 이제 나는 거라. 근데 평상시에는 그 생각이 없었는데 그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 사람 심리라는 사형 선고 받은 사람도 물이 있으면 물을 뛰넘듯이 죽는다고 마음 먹어놓고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목탁 소리 나는 발길을 따라 쑥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면 절도 아니고 이건 무당도 아니고 굴 속에 다가 노할매가 옛날에 이제 그 노보살 뭐 이런 보살 할매가 반은 굴이고 반은 절이라. 그런데 거기서 혼자서 저녁답에 이제 7시 8시에 됐는데 초저녁에 이제 목탁소리가 차락차락 나이. 그 자기도 이제 죽을 때 죽더라도 그거 가서 절을 한번 하고 이제 내가 이래 죽어도 내 자식 달 때라 이렇게 기도를 하면 죽을 게라. 또 뒤에 꿀 앉아 있었다네 지는. 한참 이제 할매가 기도를 하고 더 돌아서더라는. 돌아서 평상시에 없던 사람이 젊은 사람이 떠고 이제 그 할매하고 이야기가 이제 된 거야. 그래 어떻게 젊은 세대가 이러노 이래. 그래 여차했다 이래. 그러니까 할매가 하는 말이 그게 죽어도 본전인데 그래 하지 말고 내하고 여기서 기도를 하고 이왕 죽을 거 이왕 죽으려고 나왔으니 기도를 한번 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이제 할매가 그러더라는 거라. 그래 그러면서 할매가 하는 말 기도를 하려면 100일 동안 기도를 하려면 너도 보다시피 초도 없고 아무리 이거 없는데 초하고 그러면 이 사람 물은 거라. 기도 왜 하면 되는 돈을 얼마 주면 되냐. 돈이고 뭐 다 필요 없고 네가 기도하려면 초는 하나 사고 조금 촛대를 하나 그걸 100일 동안만 하려면 촛대도 있어야 되고 초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사오느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 죽는다고 나온다면 또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옷을 주머니를 찾으니까 비상금이 얼마 있어 그걸 주는 거야. 그러는데 그런 사이에 남편은 땡깡을 이제 막 놓는 게 친정집에 뭐 어떻게 놓냐. 자기 부인이 이제 나가 안 들어오니까 이거 친정집에서 이렇게 술을 써서 마늘을 갖다가 어디 보냈다 이래 된 거라. 그래 100일 동안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친정집에서 남편은 막 술을 먹고 땡깡을 지기는데 하도 땡깡을 지기니까 저 남편이 친정에 와 말하는 게라 이제 의문소리를 하는 거지. 내 마누라를 뭐 다른데 시집을 보냈니 누구 집에 보냈니 뭐 온갖 욕을 다 그 동생이 그러면은 동생은 알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누나가 있는데 어디고 저 한번 가보자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자기 이제 자영을 데리고 금정산 밑에 이제 그 기도하는데, 100일이니까 한 달 좀 지나다 자기 거처를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들이 걱정되니까. 그래, 동생이 데려왔네요. 오늘 또 이 신랑이 눈이 확 디비져가지고 100일 다 돼 가는데, 와가지고 그냥 절이고 뭐고 그냥 막 너무 절을 갖다 다 부숴버리는 거야. 다 부숴버리는 거라. 그래, 거기서 그 집에서 또 격투가 붙는 거예요. 막 그 절에서, 보살절에서. 이게 뭐 이런 게 있느냐 하면서 격투가 붙는 거라. 그러고 난 뒤에, 붙고 난 뒤에 이제 그 신랑이 가만히도 사람들 생각하니 보통 부인을 뭐 행패를 지기도 안 되고 뭐 사람은 죽어가고 하니까 이제 술을 먹고 한창 행패 부리고 난 뒤에 정신이 드니까 내가 이래가 되겠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집에서 그 사람 뽑고 했는 거를 처음 다 스님인데 미안하다, 보살, 반은 스님이고 반은 보살인데 미안하다고 처음 다 물리주고, 그러면은 마지막이니까 그만 100일 동안 한번 기도를 해보소 이라고 신랑은 내려오고 다 하고 그 여자는 100일 동안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10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몸이고 뭐고 다 낫는 거라. 그래 그 사람이 뭐 하느냐, 스님이 그때 일찍이 진작 일본 가기 전에 그때 말만 해서 기도를 했으면 빨리 나았을 건데, 그게 뭔 해서 늦어서 그렇다면서 그 고맙다는, 그때 이제 왔을 때 내가 기도하고 천도씩 하라 그런 소리를 듣고 자기가 기도니 뭐 천도씩 알았다는 거라. 그래서 난 지금은 남편이 어딘 줄 알아요? 연산 노탈에 자주 만나요. 연산 노탈에 뭐 하냐, 복덕방 합니다. 복덕방 하고 부인은 화목 아파트 온천당에 이제 사는 거라. 그 이름 태영이라, 큰 아이 이름이. 이제는 내가 태영이 엄마 이래 하는데, 응? 거기 살면서 기도를 했는 거야. 그때 처음 봤을 때 뭐냐, 서당계 3년 풍을 어른다고 나도 이제 큰 스님들 밑에서 있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은 귀신이 붙었다. 그래 냉제 알고 보니까 뭐냐, 자기 친언니가, 자기 바로 친언니가 김해에서 살다가 옛날에 그 김해 낙동강에 모욕하고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는 거라. 그게 이제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동생이 결혼해 사니까 동생이 나와서 나는 시집도 못 가고 죽었는데 니는 그래 이렇게 잘 사나 이렇게 해서 동생 집에 내와서 놀러 오는 것이, 이 동생은 계속 몸에 붙어가서 그것이 괴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요. 스님, 그럼 진짜 이제 귀신이 있습니까? 그럼 부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요. 이제 이런 이야기 질문을 할지 모르지만은 육도 가운데에 인간이나 축생이나 천상에 태어나면 관계가 없는데, 아기 귀신에 태어나는 조상하고 그 다음에 중음신에 태어나는 조상은 계속 살아있는 자식에게 자꾸 부탁을 한다. 괴로움을 자꾸 부탁한다 이거지. 그러면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자꾸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큰 스님들이 이제 법력에 의해서 귀신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귀신이 법당에는 못 들어온다. 법당에는 귀신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무당 신기를 내리고 하더라도 그 무당이 법당에 들어와서 점대를 한번 내려보라 하면은 신이 내려오지 않는다. 왜? 중음신은 신장당 때문에 도저히 내려오지 않는다. 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 죽었다고 해서 다 그 악의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 나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운 나쁘게 자기 선조 중에 잘못해가지고 악의 귀신이 떨어지든지, 그 다음에 중음신이 떨어지면 이 두 귀신이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악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죄를 지내야 된다. 이 죄는 큰 스님이라 큰 스님이 아무리 하더라도 죄를 지내지 않으면 그거는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한두 사람의 며칠 한두 번의 공양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꾸준하게 계속 기도를 하든지 천도를 했을 때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절에서는 귀신을 이제 이거를, 좋은 귀신은 관계가 없는데 이 나쁜 귀신은 이 중음신은 악의 귀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음신은 항상 살아있는 사람을 이제 괴롭힌다. 이러한 것이 불교에서 보는 겁니다.